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셈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셈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다 같이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진실하게 삶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모두 내려놓고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김지훈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저희의 삶이 변화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의 가정에, 직장에, 그 어느 곳에도 주님의 손길이 닿아서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김지훈 전사라고 합니다. 얘들아 안녕. 어린이 창 작곡가 참만빠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크리스천은 초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침반을 갖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진짜 예배를 드려야 될 장소는 바로 여러분들이 가 있는 그 현장, 가정, 직장, 학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나의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하고 말이다. 일단 저는 현재 참만빠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또 크리스천 유튜버고요. 지금 이제 좀 대상은 이제 청년들한테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좀 이제 연애 얘기나 또 앞으로의 그런 진로적인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들을 전하고 있는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현재 이제 결혼을 했고 지금 이제 아이를 좀 둘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지금의 어떤 그런 세상적인 환경을 좀 보면은 좀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좀 힘든 세상을 살겠다, 좀 이런 생각이 저는 이렇게 들더라고요. 1차적으로는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인성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좀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우리 지금 이제 자라나는 그런 아이들한테도 부족하지만 그런 조금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칠 수 있는 좀 그런 또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경기도 여주에 소망교도소라고 있는데요. 그 교도소는 이제 민영교도소예요. 이제 기독교 교도소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수용자들에게 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으로 좀 변화시키고자 또 세운 교도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곳에서 근무한 지는 한 10년 정도 되고, 지금은 이제 교육 파트에서 또 그런 말씀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는 좀 그런 일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도소 하면은 그냥 이렇게 감옥 안에만 하루 종일 갇혀 있는 거다라고만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운데에 또 이제 기도회도 있고 또 예배도 있고 또 이제 개인적인 멘토로서 이제 또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하고 좀 그런 어떤 좀 기독교 훈련 그런 교육들이 좀 대부분이죠. 저희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다릅니다. 네. 딱 어저께 같은 경우에 내일 주일에 이제 출소하는 그런 이제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도 이제 이곳에서 생활한 지가 거의 한 3, 4년 정도 되는데, 어저께 이제 가기 전에 또 꼭 좀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해가지고 만나서 진짜 반갑게 같이 손도 잡고 기도해주고, 이제 전화번호도 또 달라고 해가지고 전화번호도 이렇게 주고,
어제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곳에서 근무하는 이유가 수용자들에게 또 선한 영향력들을 나누기 위함으로 간 거니까 좀 이런 어떤 관계가 맺어질 때 좀 아무래도 보람이 있고 제가 또 존재하고 있는 또 이유가 느껴지게 되죠. 많죠. 최근에도 엊그저께 이제 사례로만 본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전혀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정말 이런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런 사랑을 또 받다 보니까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또 앞으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기독교도 잘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기서 하는 이런 교육들이나 훈련들을 정말 성실히 잘 받겠다고 너무 창피하지만 정말 이렇게 내가 왜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된다 그러면서 지금 교육에 또 잘 임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또 전인 회복이라는 또 그런 교육이 있는데 거기는 뭐 거의 뭐 신학대 수준으로 진짜 하드 트레이닝 시키는 어떤 그런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를 좀 양육하는 그런 훈련이거든요. 뭐 이렇게 말씀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정말 기도도 빡세게 시키고 이제 6개월 정도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서 이제 리더로 양육시키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런 조폭 같은 그런 분들도 이런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삶이 완전 변화가 된 거죠. 온몸에 문신이 있고 그렇지만 그런 분들이 이제 변화가 돼서 오히려 이제 이 안에서 같은 형제들을 전도하고 오히려 그런 형제들을 같이 끌어주고 이제 직원이 하지 못하는 그런 리더의 역할을 또 수용자들 사이에서 해주고 좀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 보지만 너무 반갑고 이 아저씨는 참만빠라고 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환경적으로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예수님 열심히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자. 화이팅! 화이팅! 친구들 안녕! 안녕! 친구들 오늘은 참만빠라는 기독교 유튜버를 한번 만나보았습니다. 동시에 소망교도소의 교도관으로 계신 분인데요. 오늘은 자신이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주셨습니다. 자신의 번호를 받아간 수용자, 그리고 또 교도소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만난 수용자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을 나눠주셨는데 친구들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용자, 감옥에 있는 사람들 생각하면 어떻죠 친구들? 법의 처벌을 받기에 마땅한 큰 잘못을 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꺼려지고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두려워지기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친구들, 이러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만나본 이 참만빠라는 분은 교도소에 계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많이 봐온 거예요. 물론 그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다 나눠주실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죄인이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찾아볼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된 이야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친구들, 죄인이란 건 뭘까요? 보통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게 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서 교도소로 가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또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누굴까요? 진짜 행동으로 죄를 짓는 사람 플러스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까지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더 범위가 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죄를 지어야만 죄인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인은 마음으로 죄를 지으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더 커다랗습니다.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이고 아니고의 그 기준이 조금 달랐습니다. 어떠한 기준이었냐면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 그것이 바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직업 중에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직업이 있었다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세리, 창기, 이방인이었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창기는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리는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도 죄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세금을 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리도 같은 유대인이었었다라는 것이고, 또 같은 유대인들의 세금을 받을 때 정해진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들을 싫어하고 미워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래서 사람들이 미워하고 죄인 취급을 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은 이러한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어요.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어요. 그는 로마 정부를 대신해 여리고에 사는 유대인들에게서 세금 거두는 일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은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세리들이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마을에 오시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키가 작았기 때문에 무리에 가려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곳을 지나시던 예수님은 고개를 들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서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수 있어 기뻤어요. 그래서 나무에서 얼른 내려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불평하며 수군거렸어요. 삭개오는 죄인이야. 이 예수님은 어떻게 죄인의 집에 가겠다는 거지?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님,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은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셔서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기뻐하세요. 친구들, 이 영상 잘 봤나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이해가 되죠. 삭개오는 로마라는 강대국에 붙어서 동족 유대인들의 돈을 빼앗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삭개오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은 호기심이었습니다. 궁금했어요. 한창 이스라엘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삭개오도 들은 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베푼 사람, 그리스도라고 칭해지고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사람,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냥 궁금해한 것만이 아니라 직접 행동에 옮기기로 합니다. 내 반드시 보고야 말겠다. 그래서 길을 가로질러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참 적극적이죠. 드디어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정확히 삭개오를 쳐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였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삭개오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동안 삭개오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죠? 자기 동족의 돈을 뜯고 미움을 받으며 외톨이가 되어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사무치게 외로운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자신도 무언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이제는 되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오래 지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라 칭해지며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있는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죄인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오랜만에 겪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집에 꼭 오고 싶대요.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피하는데 이 사람은 자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동안 소외되고 비난받으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감격 속에서 삭개오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그리고 또 자신이 부당하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삭개오는 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교도소에 있는 수용자들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비난받아 마땅한 잘못한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구원받아서는 안 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이게 바로 삭개오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십니다. 이런 사람을 구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사랑에 더 민감하게,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친구들, 만약에 내가 삭개오였다면 어땠을까요? 나라면 삭개오의 처지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었을까? 나라면 삭개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온 것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친구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 하는 거예요. 친구들,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낮은 곳, 가난한 곳, 그리고 죄인들이 있는 곳을 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예수님의 시선은 늘 낮은 곳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낮은 곳에,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힘들고 낭망하고 지친 곳에, 사람들이 싫어하고 비난하는 곳에 우리가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낮은 곳으로 찾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눈 감고 기도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많은 것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또한 업신여기고 손가락질 당하고 죄인 취급받고 소외되어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동안 해왔던 행동들, 또한 앞으로의 삶의 목적이 놀랍도록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또한 우리 모든 초등부 선생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낮은 곳,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친구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한 누굴 대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죄에서 떠날 수 있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하나님의 사랑 기억할 때 내 마음 지킬 수 있죠. 나를 바라보시는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만 바라볼래요.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때 나
친구들, 지금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만나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듣고 궁금한 점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5명의 친구를 추첨해서 선물을 지급할 예정이니까요. 친구들 꼭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래요.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이것으로 10월 12일 초등부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더 낮은 곳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